성령 강림주일에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과 승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JYP의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이자 가수 겸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박진영 씨가 몇 해 전 서울 모처에서 성경을 가르치며 전도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 언론을 통해서 폭로된 이 기사는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합동 등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결의된 구원파와 관련 때문입니다. 당사자와 구원파의 한 분파인 기독교 복음 침례에는 서로 무관하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첫 열매들을 통해서 성경 세미나 강사로 출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한 교회까지 설립을 해서 매 주일과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하면서 사실상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한 개인이면서 공인입니다. 공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공인인 것이죠. 박진영 씨의 행보를 보면 구원파의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논란을 살 만한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집회 장소로 사용했던 건물은 아이원 아이홀딩스, 집회 전 이용한 음식점 다판다, 카페는 다 세모 신용협동조합이 각각 이전 현재 소유자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구원파와 관련 있는 기업들이죠. 그 일대는 속칭 구원파 거리로 음식점과 카페 등에 공급되고 있는 식재료는 서울 용산과 함께 구원파 본고지로 불리는 안성 금수원에서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들입니다. 현재 서울시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JYP 센터 1층의 카페, 그리고 롯데 월드 쇼핑몰에 있는 JYP 소울컵에 있는 유기농 카페에 공급되고 있는 모든 식재료들도 안성에 있는 금수원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CF로 촬영했던 한강 택시에 관련된 회사도 바로 구원파와 관련이 있고, 심층수, 영양제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그쪽 계열의 기업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영 씨의 현재 부인은 전 구원파 대표였던 고 유병원 씨의 남동생의 딸인데, 그녀는 전도 집회 모임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구원파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인 변규춘 대표, 주식회사 다판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가 박진영 씨와 함께 있는 사진이 공개되었죠. 변 대표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 해운의 대주주로 청해지 대표를 역임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외적 정황들 외에 내적 정황들, 특히 박진영 씨의 강연을 보게 되면 구원파의 창시자이자 유병원 씨의 장이기도 한 권신찬 씨의 설교와 비슷한 내용들이 있고 교리도 상당 부분 유사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원파의 특징인 구원받은 날짜를 명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내 힘이 아닌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메시지는 다른 구원관입니다. 그러나 그가 운영하고 있는 강의 사이트 유튜브 채널 첫 열매 웹사이트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보면 거듭남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명제와 영문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해당 성경을 이용하는 부분도 기성교회와 차이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은 구원파 계열 이단의 불가역적 구원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으로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의해서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거듭남인가 라고 하는 거죠. 박진영 씨의 말을 들어보면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냐, 구원받았다는 증거 있느냐라는 구원파 교리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면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징표가 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구원파로 불리는 이 집단은 우리가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구원받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모른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즉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구원파의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피가 영 단번에 모든 죄를 덮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구원받는다. 깨달음의 구원론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 역시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즉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구원이 확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거듭남이죠. 따라서 구원은 인격적인 사건이지 단순한 지적인 깨달음의 사건이 아닌 것이죠. 박진영 씨는 이 부분에서 혼동 내지는 혼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참되게 구원받은 증거나 증표는 무엇일까? 구원받음의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은 갈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성수, 예배를 사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삶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직결하죠. 나아가 우리의 죄와 불결함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고 혐오감이 강해지며 따라서 더 진지하고 철저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 충만, 역사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또한 박진영 씨는 영문 성경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세 곳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통교회에서 교류를 금지하고 있는 말씀보존학교의 고 이송호 씨가 번역한 것, 세대주의 계열의 서울중앙침례교회 서달성 목사, 그리고 인천에 있는 사랑제일침례교회 정동수 박사입니다. 이 중 박진영 씨는 말씀보존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 킹제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성교회에서도 연구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동수 박사가 번역한 킹세 성경 흠정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 영어 성경 번역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 또한 사람이 번역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박진영 씨는 구원파는 물론이고 말씀 보존학회와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작년에 서울 제1침례교회에서 강연했는데 그 제1침례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한국 침례의 정통 침례교가 아니라 독립침례로 불리는 곳입니다. 기성교단과 다른 곳이죠. 그 교회의 담임자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역시 한글 킹제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많이 받은 듯 합니다. 단순히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종말시대 7년 환란, 복음을 증거할 유대인 14만 4천이 주 신자다, 주 수신자다. 그들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다.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는 로마서와 같은 바울서신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교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바울서신만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교리적으로 성경의 이해에 있어서 기성교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음의 본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진영 씨는 인간의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연결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과 똑같은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첫 열매다라고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얘기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와 너무나도 상이한 것들입니다. 조심스럽게 볼 때 박진영 씨는 종교란 이름으로 또 다른 연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영 씨가 구원파의 불가역적 구원론 중 특히나 이단성에 뚜렷한 회개도 필요 없다, 거기까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성 개신교의 스펙트럼 안에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기성교회가 그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박진영 씨 개인 신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박진영 씨가 믿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박진영 씨는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을 보고 자격이 주어지게 되면 멤버십으로 첫열매 교회의 성도가 됩니다. 자기가 올려놓은 유튜브 영상을 보지 않으면 회원가입도 안 되고 그 교회 성도도 되지 않고 그 교회가 장소가 어딘지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언제든지 열려있고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폐쇄성은 기성교회가 아니라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들이 하는 것이죠. 만약 그분이 교회란 이름을 걸지 않았다면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따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청년들, 특별히 안 믿는 청년들이 아니라 믿는 많은 청년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오프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혹은 직접 참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우리와 다른 타 종파, 신도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박진영 씨는 국내 굴지 대형 엔터테인먼트의 수장입니다. 우리나라 연예계에서 유명 기획사 대표 위상이 어떤지는 여러분도 대략 아실 줄로 압니다. 그렇게 박진영 씨 한 개인의 종교적인 자유가 아니라 자칫하면 소속사 연예인은 물론이고 예능계와 방송사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조짐이 없습니다만은 종교적인 일은 내가 이렇다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일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알게 모게 영향이 끼칠 수가 있어요. 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이 시대의 목회자로서 근본 사건을 장악하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주최한 성경 공부에 배용준 씨도 참석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참석한 정도가 아니라 집회를 위해서 직기를 운반하는 등 모습을 보여서 더욱 놀라게 했죠. 배용준 씨가 국내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위상 있는 사람이 허드렛 일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둘이 절친 사이라도 아무 관계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박진영 씨와 함께 배용준 씨를 주목해 본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아내 박수진 씨입니다. 박수진 씨는 독실한 신자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천 연예인 모임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녀들의 모임, 약칭 하미모 원년 멤버죠. 배우 한혜진, 엄지연, 이한희, 가수 가희, MC 박지은 등 내노라는 인기 연예인들이 하미모에 속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연예인들로 구성된 서울 남산에 있는 모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수진 씨가 이 하미모 멤버들과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얻기를 바라고 영향도 얻기를 바랍니다. 또 JYP 엔터테인먼트에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데 말씀의 정도에 벗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진영 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그의 히트곡이나 작곡한 노래들이 너무 본능을 자극하고 선정적이어서 수용하기 어렵지만 음악에 대한 진념은 한 분야에서 프로페셔널의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울 점이 있는 것이죠. 또 타 기획사 연예인들이 많은 스캔들로 무리를 일으키는 것과 대조적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이 큰 문제가 없는 것은 박진영 씨가 철저하게 인성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의 진솔함과 박식함에 대해서도 우호적이었습니다. 토론을 좋아하고 논리적인 언변, 들을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정말 신이 있다면 믿고자 여러 종교를 수렴한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 믿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2달 동안 SNS 모든 방송 매체를 끊고 하루에 10시간씩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가 하나님 믿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가 믿으면 파급 효과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반대로도 그렇고요. 날 떠나지 마. 알아요? 날 떠나지 마. 가는 널 볼 수가 없어. 이 곡은 원래 발라드 곡입니다. 근데 천재 작곡가 김영석 씨를 만나면서 댄스 곡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의 대표적 히트곡 중에 하나가 됐죠. 그 반대입니다. 성경이라는 곡은 똑같은데 성경 안에 말씀을 다 개사한 거죠. 이게 지금 박진영 씨가 하는 일입니다. 박진영 씨는 강인에서 2017년 4월 27일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은 구원파가 가장 중시하는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파인 기독교 복음 침례 홈페이지에는 거듭남, 구원, 영생 과정은 일생일대의 엄청난 대사건이다. 몇 장, 몇 절이라고 하는 구절은 잊었다고 할지라도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또 어느 날이라고 하는 정확한 연원일시는 생각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원파 분파인 기독교 복음 선교라고 불리는 다국수 측에서는 아예 그 날짜를 명시해야 된다라고 가리키는 것이고, 같은 구원파도 좀 다른 거예요, 분파끼리. 구원파는 앞에서도 언급한 것 같이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정통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나 구원파는 깨달음으로 거듭났다고 강조하고 구원받은 날을 특정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포함한 어떤 행위를 해도 괜찮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나 일반 개신교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거듭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세요? 어느 퀴즈가 있는데 부부를 대상으로, 그래서 아내하고 남편을 나눴어요. 나눠가지고 질문을 사회자가 하면은 남편하고 아내들이 적는 거야. 첫 번째, 손잡은 날이 언젠지 적으세요. 두 번째, 키스한 날이 언젠지 적으세요. 나중에 보니까 다 틀려. 도대체 누구랑 한 거야? 아니, 그것도 기억을 못 하는데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라. 조금 비유가 적절치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날짜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의 주장에 따르면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이죠.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이 말씀에서 거듭남은 본, 어겐, 중생, 구원과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남은 무슨 말이라고요? 중생, 구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바람의 소리는 들어도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분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 있나요? 언제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불어온 것은 알기에 믿는 것이죠. 그와 같이 구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물론 회심을 기억하는 분들도 계세요. 몇 년도 기도원, 수련회에서 혹은 여름 캠프에서 강한 체험을 한 것이죠. 어느 날 주일날 다른 주일과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는 겁니다. 이러한 분들은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가 구원에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옴 같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한국교회는 회심의 날짜를 기억하는 분보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분명한 성도님이 더 많습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강사로 섰던 개그우먼 정선희 씨 아세요? 언제 구원받냐라고 물어보니까 애매해. 받은 건 받았는데 언제라고 말하기 애매해. 그리고 자신이 거룩한 체험한 날짜를 기억한다고 그날이 반드시 구원받은 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거룩한 체험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님께서는 거듭남, 본어겐, 중생,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즉 성령께서는 나로 하여금 믿도록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진영 씨가 말하는 2017년 4월 27일 밤 10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읽다가 택배처럼 띵동하고 깨달음이 찾아왔다.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이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게 되는 것이죠. 인식으로 깨달음이 선행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을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이지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지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이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밖에 있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이지적으로 알 수 있는 영역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인간이 이지적으로 알 수 없는 영역에 계신 분입니다. 즉 하나님이 믿도록 해주셔야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죠. 그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죠. 즉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의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지적인 활동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됩니다. 그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지적 작용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지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이지적인 것을 중시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와는 무관한 지식 깨달음에 만족하는 것이죠. 혹 그분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지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지적 활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이지적인 영역도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에 의해서 주입된 지식만으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일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을 강조하는데, 그러면 성령님은 누굽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란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누가 갖도록 해주신 것이라고요?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언제인지 특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나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헬퍼라고도 번역하고 있고 카운슬러라고도 번역하고 있고 컴포터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부활의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하신 후에 그 예수님 보혜사와 똑같은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따라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승리,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열거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말에 안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말을 분별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이란 성경을 말하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데 인간과 똑같은 인간으로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인간 또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죄 없는 인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죄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사람이다? 그건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죠. 그에 대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의 정확한 신분은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을 하는 최종 종교기구가 산헤드린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존경을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죠. 오늘로 말하면 대학 교수, 국회의원, 판사를 겸한 직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자신의 입지를 뺏길까봐, 예수님과 뺏길까봐 전전긍긍을 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주도적으로 한 자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시각에 대해서 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깊은 밤중에 자신의 동료 의원들이 원수처럼 여기는 예수님에게 왜 찾아왔을까? 그것은 내면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데, 자신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밤에 찾아온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직접 확인도 해야 했고요. 내면에 풀리지 않는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말하는 요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예수님과 같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좀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내면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갖고 왔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마도 니고데모에게는 동문서답같이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의를 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답을 얻으러 왔다가 캐션마크가 하나가 더 붙은 거죠. 거듭나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시는데, 거듭나는 것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늙은 사람이 그럼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거듭남을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니고데모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고요? 대학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유치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예요.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재차 설명을 해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거듭남이란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물은 수세를 말합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행하는 물세례, 세례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성도가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에게 담임 목사가 세례를 줍니다. 이제는 죄에서 씻김받고 의인이 됐다는 성례입니다. 이렇게 물이 수세를 말하는 것이라면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물세례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물세례 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 계시죠. 그렇죠? 이미 그 사람은 뭐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반면 예수님은 내 구원자입니다, 입술로 고백해서 물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 사람은 물세례는 받았지만 뭐를 못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아직 받지 못한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앞에 말한 그분은 이 두 가지 다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바람을 비유로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거듭남이란 성령께서 어느 순간 믿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6절에 육으로 난 육이 아닌 영으로 난 영, 8절에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인 것이죠. 이 정도로 예수님이 풀어줬으면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다시 한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해서 풀어주셨는데도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읽은 사람인데도 거듭남을 몰라요. 이 말은 거듭남이란 성경을 읽고 공부해서 지식적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달 동안 매일 10시간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도록 하면 못 믿는 거예요. 영의 사람, 즉 성령께서 믿게 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는 누구에로 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은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죠.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놓아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렇게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했어요. 왜 그 글을 인용했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하는 걸 증명한 거죠. 이것을 누가 봤어요? 니고데모가 보고 유대인들이 자신들 눈앞에서 다 봤잖아요.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당하고 이런 진리 속에서 결박들이 자ям을 유대인들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하지를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땅의 일을 보고도 너희들이 눈으로 내가 행한 메시아의 일을 보고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뜻이죠. 거듭나지 않으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눈앞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누가 믿게 해주셔야 믿게 된다고요? 성령님이 믿게 해줘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표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천국 갈 걸 확신하세요? 어떤 분은 죽어봐야 한다고 그러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예수님은 이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믿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거듭난 사람을 본문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죠.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예로 정통파 바리새인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는 대학 교수고 국회의원이고 판사를 견한 신분의 소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도 니고데모를 오늘 본문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 즉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가 성경을 몰라서 거듭남을 몰랐다? 아닙니다. 그는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입니다. 수없이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듭남을 몰랐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성경을 공부해서 깨달아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성령께서 믿게 하셔야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도 변함없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후에도 항상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짧게라도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이 기도를 꼭 함께 하세요.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위험과 시험을 막아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기업에 유익한 길로만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꼭 포함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승리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요즘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들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기라성 같은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간주의 기도 제목 다 있죠? 거듭난 중생 구원은 이지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입니다. 바람과 같습니다. 인식으로 깨달음이 선행 조건이 아니라 성령이 믿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야, 모든 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대형기획사 수장 한 개인이 아니라 소속사 연예인은 물론 방송가 전체에 성경을 벗어난 논리가 전파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이후에도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루 시작하시면서 성령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위험과 시험은 막아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기업이 유익된 길로만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